시편 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시인은 악한 자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지만 하나님께 피하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변호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여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찬양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죠. 시편 7편이 주는 기도의 교훈을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피하고 구원을 요청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는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와 그리고 원수의 심판을 호소하도록 말합니다. 셋째는 의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피하고 구원을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시인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이제 시를 시작하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건져낼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자신을 찢고 뜯을까 염려를 합니다. 그의 대적이 매우 잔인하고 강했던 그런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를 건져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피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대체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쫓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할 때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모든 자들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그가 주님께 피하는데 어디로 피한다고 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고 있는 것이죠. 날개는 보호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보호하듯이 자비와 공의리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는, 또한 모든 자에게 안전을 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주께 피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 피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참으로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신 평강뿐만 아니라 다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고백하고 또한 원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질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기서도 똑같이 1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다시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이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면 그 행한 일로 처벌을 달게 받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나왔는데요,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또한 원수의 물건을 빼앗았다거나 그러면 원수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명예가 짓밟혀도 좋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효서는 그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의로운 삶을 기반으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맹세조로 이렇게 무죄를 호소하는 것은 매우 담대한 기도이죠. 신자의 담대한 기도는요, 의로운 삶이 따라올 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죠. 그런 처지에서는 사실 이와 같은 담대한 기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죄를 호소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담대한 기도의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로운 삶은요, 우리의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의 편지에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기도의 담대함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께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기도하죠. 그렇지만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죄악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헛수고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따라서 신자의 기도는요, 의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기도와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들이 믿는 신이 거룩하다는 생각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또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기도하면 그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생각들이 강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만약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 또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더 헌신되고 적극적으로 못합니까? 그 한 가지 이유 중에 바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담대하게 이렇게 호소하며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들은 더딜 수밖에 없고 또 주님 앞에 담대해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원수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있도다. 먼저요, 시인은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을 여호와께 진노로 일어나서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원수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민족이 참여한 재판정에서 여호와께 심판의 자리에 오르시도록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변호해달라고 호소를 하죠. 계속해서요, 9절과 10절에서는 다윗은 무고한 일을 올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는 악이 득세하고 공의가 무너진 시대에 주의 의로운 통치가 드러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악인을 심판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악인이 설치지 못하고 의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며 찬양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시인은 이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이 시를 마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인이 판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섬뜩하고 굉장히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칼을 가신다라고 말하고 활을 당겨 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죽일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시고 의인에게는 방패가 되시지만 악인에게는 이렇게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을 준비한다는 표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심판의 도구인 칼과 활과 살과 이러한 무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명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의 말씀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심판을 맡기셨죠. 이렇듯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지만 이 또한 이것은 우리의 죄성에 따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닌 거죠. 그것은 그들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다 우상 숭배인 거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들처럼 살지 말아야 하며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참으로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한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악인이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며 죄악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14절 보면 악인들의 묘사를 임신과 출산으로 묘사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그들이 무엇을 잉태하고 무엇을 출산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악을 잉태하고 재앙과 거짓을 낳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의 죄는 죄악의 씨가 뿌려지고 임신이 되어 뱃속에서 자라서 재앙과 거짓과 같은 죄악의 실체가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악인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진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폭행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갑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그 악을 자신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악인들의 죄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정죄하고 파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저지른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현신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판 그 웅덩이에 빠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이 자신이 죽을 그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요, 여러분 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죠. 이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는 경우입니다. 에스더 7장 9절 10절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엘의 왕은 하만의 악행을 심판하였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들에게 칼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에서요, 아하수르의 왕과요 하만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상의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대단한 권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힘이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일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들의 행위는 바로 자신의 파멸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이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일상의 죄악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신자들의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그 원수를 맡겨야 됩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히려 저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께서 반드시 자기의 때에 그런 악행을 그 원수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인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끝으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죠. 그의 이 마지막 부분을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롱을 받고 공격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칩니다. 모든 기도가 그러는 것처럼 그의 고통을 호소하고 그의 아픔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많은 것들을 주 앞에 말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의 악과 교회의 부패를 보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이 악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을 저지른다라면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은 곧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며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구원을 호소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모두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 없음을 호소하며 오히려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왜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이 행행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자들의 소망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 주님은 마지막 때 다 모아놓고 이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 그 심판을 맡기시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행동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다 이제 고백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란 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고난이 따라올지라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